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경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 벌리는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입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하나님과 같게 하려 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무엇보다 더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좀 더 인생을 아름답게 좀 힘있게 그렇게 좀 잘 살아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게 이전에도 좋았는데 더 좋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직 재주가 좀 부족하고 이러저런 상황이 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한테 정말 전해보고 싶은 이 복음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정말 잘 살려고 하면 좀 잘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성공적으로 살고 싶죠? 예수를 믿으세요. 저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정말 성공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그 안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증거, 분명한 증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되고 내 마음이 이제 기쁨이 있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에서 이제보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여러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영역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자기 영역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데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해야 하고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시험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승리해야 하고 내가 정치를 하면 내가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슨 말이죠?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학생이야. 나는 남편이야. 나는 부모야. 나는 선생이야. 나는 목사야. 이게 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인식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양반으로 자기를 인식하면 내가 양반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그냥 상민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자기 자신을 그런 것에 맞추어서 옷을 입고 그렇게 먹고 그런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간적인 나름대로의 내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런 실질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업가로서, 사장으로서, 일반 직원으로서,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이 있죠. 자기 정체성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로서 갖게 되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새로운 피조물,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으심을 받아 이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제까지 늘 실패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으며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정체성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애써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규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백조인데 여전히 나를 오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나는 여전히 오리 가운데 살다가 그냥 물에서 다른 오리들처럼 같이 노는 것에 익숙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백조처럼 하늘을 아름답게 날고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바뀔 수 없어.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로 미움받는 존재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자아성이 중요합니다.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자아상이 부정적인 인생을 낳는다. 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까?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앞으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런 아이는 건강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나는 문제투성이야. 나는 말썽꾸러기. 나는 장난꾸러기.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부모가 나를 그렇게 봐왔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뭐냐면 돈이 아니고 공부하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아름다운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그렇게 바라봐주면 아이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가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조차라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허락받게 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밝고 성공적으로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런데 멀쩡한 육체의 사실을 가지고 있고 얼굴도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결국 범죄자로 인생을 전락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랑받아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설사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에 여러 가지 작용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는 그가 외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라도 결국 인생을 비관하고 죽음으로 끝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이전에는 내가 실패자였고 이전에는 내가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실패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패배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심어지게 되면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심리학을 공부를 해도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이러저런 사람이 괜찮다 얘기를 해도
이제도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부정적인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새롭게 지은 바다. 너는 새롭게 지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고, 이제 너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규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잘못된 정체성에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실패 인생, 패배 인생을 계속 되풀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분의 수액으로부터 우리가, 그분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수액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이전에는 열매를 맺어봐야 쓴 열매,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이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 모습은 아직 그렇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나는 별 볼일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병들고,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나는 여전히 삶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내가 새로 잊어버리고, 내가 여전히 내가 의로운 자고, 내가 거룩한 자이고, 내가 어떻게 승리자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요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겉모습은 내가 종으로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인 것입니다. 나는 겉으로서 사람들의 종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왕 같은 제장으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요하신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지혜로운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자랑할 만한, 육체를 따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내세에 대해서 꿈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육체를 따라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내 육체를 따라 자신을 본다. 너는 머리가 나고, 너는 얼굴이 못생겼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말을 못해, 너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우리를 육체를 따라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으로 나는 이제까지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한 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롭고 슬기롭고 총명하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실제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삶에서 우리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본문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원하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돈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내가 세계적인 달리기 육상선수와 겨루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9초에 달리면 저는 지금 달리면 15초, 16초나 가까이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미련하고 육체를 따라 연약한 너희가 세계적인 그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생깁니까? 생기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생긴다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련한 자인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와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어? 나는 약한 자인데 어떻게 강한 자와 대항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사실의 진리가 아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태그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테드라는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과 진리가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의 사실에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 누구도 보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실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가 누구냐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 우리가 육체로서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아들로 부르셔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능한 자들보다 강한 자들보다 더 능한 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러이러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육체적으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나는 이제까지 실패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별 볼 없고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예상하고 측정하고 우리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비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인생은 비로소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시험을 계속 잘못 봐왔지만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또 시험을 잘못 볼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실패를 잘못 볼 것이 뻔한 것입니다. 중간고사도 그렇게 잘못 봤고 기말고사도 그렇게 잘못 볼 것이고 대학에도 떨어질 것이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실패자가 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새로운 뒤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내가 이제까지 바라보던 관점으로 그렇게 작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고 내가 세상에서 누구와도 겨루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다운 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점, 여러분들의 꿈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은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은 미련한 것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미련한 자들이지만 나보다 육체적으로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이 이 세상에서 한두 번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옛날에도 그렇죠. 마치 옛날에 노비가 왕이 되는 꿈입니다. 상민이 양반이 되고 더 나아가서 노비가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비로서의 정체성, 마치 노예로서의 정체성, 종으로의 정체성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미련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지혜로워져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꿈을 꾸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왕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왕보다 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현실적인 조건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은 종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 밑에서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고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길러냈을 때는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그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때는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바로의 위임을 받아서 쫓겨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과 용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저 고통받는 너희 민족, 너희 동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위대한 꿈을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응답이 무엇이었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려 하겠습니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용기는 다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그는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연약한 자로 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와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바로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바로가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모두 다 세상의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약한 자들, 종들, 포로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을 호령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 약한 자가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보자면 현실은 견고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살 것이고, 부한 자는 부한 자로 살 것이고, 병든 자는 병든 자로 살 것이고,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로 살 것이고,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인생을 그렇게 좋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공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별로 좋지 않은 부모 만나서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실패자, 패배자, 고통받는 자,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한 바 되어서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내는 것이요, 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키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밀어내는 것이지만, 권한 우리에게는,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삶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고, 가난한 인생이 부욕해 될 것이고, 병든 인생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인생이 저주 아래 있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저주받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고난받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아버지 축복으로 옮겨놓으러,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단의 권세 있는 세상을 죄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내실 때 그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열방의 축복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근거해서 날마다 실패자로, 그리고 실패를 이상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패배가 변하여 승리하는 꿈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실패의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가 누렸던 성공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십자가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주께서 택하셔서 있는 자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우리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인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자유케 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자랑이 돌아가는 것, 이는 아무 육체로도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만약 강한 자들이 강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되어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면 누구에게 그 자랑이 돌아가겠어요? 강한 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자기 스스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자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것이 없는 자가, 그렇게 저 밑바닥에 있었던 자가 일어나서 가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제까지 세상에서 왕노릇한 자를 깨뜨리고 나가게 된다면 누구에게 자랑이 돌려졌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어 세상을 부끄럽게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이름이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일하신 바이고,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일하신 바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일하신 바이고, 다윗은 존귀한 왕으로 높아졌지만 그의 그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그 바사 왕국의 그 강력한 제국에 그가 정말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왔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높아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높임이 있고, 세상에 높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은 우리가 죽음으로 위대하게 되는 꿈이고,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높아지시고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높아지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바가 되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세상보다 더 능한 자, 더 강한 자, 세상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그냥 어쩔 수 없는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현실에 근거해 살아가는데, 그런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여 현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보다 더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리는 땅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 정말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물론 그곳에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승리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실패했던 경험을 넘어서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성공으로 바꾸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꾸고 현실을 넘어서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